필라델피아 최대 규모의 한인 교회인 영생 장로교회에서 초대 목사인 이용걸 목사의 은퇴식이 열렸다. 35년 동안 교회에는 숱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만은 늘 한결같았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고 또 일하든가 안 하게 되고 외부로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변함없이 바울이 마지막 떠날 때 장로님들하고 목을 안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초대형 교회의 세대 교체는 잡음 한 번 없이 이루어졌다. 후임 목사로 정해진 이는 26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 처음 목회에 도전하는 백운영 목사.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 당회 온 교회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게 된 것 참 감사하고 저는 그간 정말 35년을 수일처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고 또 더 넓게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교회로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회의 변화 속에 말씀이 귀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는 수많은 교인들과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아름다운 이별을 이루었다. 오랜 헌신의 마침표로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하나의 길이 끝나는 곳은 또 다른 길의 시작일 뿐이었다. 선교지에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보다 은퇴하신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가정,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선교비 힘들지만은 은퇴한 분들은 남의 도움 없이 그렇게 가서 일할 수 있다 생각해서 선교학자가 한국 선교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서구 선교는 지는 태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서구 선교사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가 없는 것이 먼저 이들은 빵을 줬어요. 복음을 주지 않고. 근데 그 빵이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건물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것이 아니었고 근데 한국 선교사는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복음이 중요하다. 그 복음이 중요한데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수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느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은퇴 후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이용걸 목사. 목회하는데 너무 아유 힘들잖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항상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임 목사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개월만 해도 교회가 아주 안정돼 있고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아유. 두 사람의 인연은 백운영 목사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아버지는 영생 장로교회의 개척에 참여했으며 백운영 목사는 이곳에서 최초의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예, 목사님께서는 항상 제가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영성은 나중에 신학교 다 마치고 목회자가 돼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성은 계속 키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강조를 해주셨고 아마 그런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는 그 후 26년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그런 그를 불러들이기로 결심하며 이용걸 목사는 고민이 많았다. 목회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나는 목회를 평생 하면서
다수가결로 안 했어요. 건축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소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교회를 일할 건 없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지 이렇게 뭐 다수가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냥 밀어붙일까, 한 사람 소수 뭐. 그런데 이거 막판에 내가 오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운용 목사하고 기도하자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백운용 목사를 하겠다. 그 자리에서 제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목회나 또 선교 사역이나 결국 같은 방향에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들어와서 이것이 결코 선교지를 떠나갔고 이 다른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의 여전히 연장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조금 좀 이 사역의 확장만 있을 뿐, 그러나 여전히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였던 그가 신임 목사로 오고 나자 은퇴한 전임 목사가 선교사로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남은 생을 선교에 걸기로 한 것이다. 사실 영생장로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에 전력을 다하며 지금까지 100만 불이 넘는 거금을 쏟아부었다. 교회 영생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나 어떤 예배, 기도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의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과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에 이걸 사용하셨나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 사역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중국 선교사 초청 세미나. 이를 위해 현지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14명이 비행기로 36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날아왔다. 목회 성공은 눈물을 사이다병을 하나 담으라요. 여러분 사이다병 그만두고 이런 병이라도 하나 담으면 성공할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눈물. 사이다병 하나 눈물 담으면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울고 감동해서 울고 주님 생각해서 울고 목회자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중국 조선족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은 특별히 중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중국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의 강의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 받고, 특별히 같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잘 무장되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사람의 종. 3일간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지난 40년간의 목회 철학을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설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신방을 좀 더 시간을 비중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목사님한테서 그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회 30몇 년 경험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실속 있게 배워 들어본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실속 있게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원하는 성과는 일단 그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거죠.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그분들이 배우고, 또 그것이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목회 또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그러한 그 부분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인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주신 교회의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는 은퇴와 함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걸 목사는 목회자 훈련원을 세웠다. 교회에서 받은 전별금의 절반을 기부한 것이다. 35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끌어온 수고의 보답으로 받은 돈이지만 다시 교회에 내놓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늘 그런 식이었다. 이분은 교회에서 뭐 드리는 거는 뭐 싫다고는 안 하십니다. 다 받으셔도 교회에다 다시 다 내놓으세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신 게 우리 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건축헌금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 가을에 가지고 생스기빙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전략에서 쓰시고 다 교회에다 환원하세요. 그간에도 참 많이 선교사 훈련하는 일, 선교사들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은 있지만은 그 전혀 방법을 몰라요. 그분들이 남미나 동남아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여러 나라 한 10여 개국 이상 다니면서 우리 목회자 훈련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 좁은 목회의 현장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보니까 답답한 면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해외로 정말 우리 이용걸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선교적 사명으로 이렇게 교회들을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에 정말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사실 그는 신학교 시절부터 선교사가 꿈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었지만 홀로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는 선교학으로 학위까지 받았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는 선교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했고 또 선교사를 내 대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물심양면으로 선교사를 도와줬어요. 정말 내가 못한 거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교에 협력했기 때문에 아마 제 목회에 선교가 뭐 60-70%는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목회자 훈련원을 세우고 난 뒤 그는 전별금의 나머지 절반마저 몽땅 털어 영생 장학회를 만들었다. 이것 역시 그의 오랜 마음의 빛 중 하나였다. 저희 이용걸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참 힘든 과정을 거쳐주셨는데 참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학비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신학생들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또 저희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이용걸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8월 17일 2017년 영생장학회 공고가 나가자마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에서 신청자들이 몰려들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에게 총 5만 불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지금 현재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가 디자인 혹은 브랜딩 면에서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쪽에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통해서 좀 현대사회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좀 치유를 전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 자녀들, 또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제2세들, 앞으로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이런 사람들에게 수요가 되고 또 전 세계에서
호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고, 야,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번져나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금이 처음에 좀 있어서 시작이 됐지만 이 기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앞으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금도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재를 키우는데 또 쓰고, 또 앞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아주 순환적인 면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생 장로교회의 1년 일정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교. 그러다 보니 선교에 관련된 행사에도 전 교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는 올해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흥행 중이다. 각종 군것질거리에서부터 네일 아트까지 종목도 다양하다. 모든 그 교인들의 그 참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매년 많은 그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고된 일이고 어제부터 준비는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가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생 장로교회는 지난 30년간 해마다 30개국에 18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왔으며 파송한 선교사만 65명에 이른다. 수많은 나라에 한인교회를 세웠지만 그 시작은 멕시코였다. (1억이) 넘는 인구의 스페인어권에서는 가장 큰 나라인 멕시코는 전도율이 5%를 넘지 못한다. 그런 이곳에 지난 1988년 처음으로 한인교회인 멕시코 한인교회가 설립되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기념예배에 이용걸 목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영생 장로교회가 가난한 개척교회였던 시절 설립을 지원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 저는 지금도 오늘도 제가 굉장히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보니까 이영골 목사님 그 필라 영생교회도 그때 막 개척하고 계실 때였어요. 5년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도와달라고만 했는데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그때 개척하시고 굉장히 힘드실 때인데도 이 멕시코를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 오셔서 또 갈라진 사람 손잡으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는 해마다 이곳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많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목회자이면 자녀들이 목회자인 사람이 많고, 남편이 목회자이다가 소천하시고 나면은 부인이 그 교회를 담당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학도 없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교회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재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재교육 활동에 좀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벌써 3차례 해온 일이다 보니 낯익은 이들도 하나둘이 아니다. Husband, okay? Jose, Pastor?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기를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ntonces vamos a saludar unos a otros que están al lado suyo. Gracias por sentarme al lado mío. 가장 많은 그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는 솔직한 목회의 경험과 영생장로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아낌없이 나눈다. 언제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과 전도의 중요성이다. 특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체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습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Por ejemplo, lo que hoy oí para mí es, sí, así, qué bueno, eso así debe ser, regresar a la palabra, ir a evangelizar, etcétera, etcétera. Entonces eso me da gusto porque no ando tan perdido en mi propio ministerio. 멕시코 목회자들이 참으로 순수하고 열정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이후에 이제 실습 시간에 서로 진지하게 그렇게 실습들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제대로 배우면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용걸 목사는 단기 선교팀과 목회자 재교육으로 매달 전 세계 5대륙을 넘나들어야 한다. 그리고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쉴 틈 없는 스케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며 70고개를 넘은 이용걸 목사. 은퇴를 하고 나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전반전 못지않게 힘든 새로운 후반전이었다. Y también pues damos gracias, ¿verdad? Hoy que vino a dar este seminario, porque pues aun cuando él pudiera estar descansando en algún otro país, continúa dando pues su vida, enseñando para que mejoremos pues nuestra vida ministerial en nuestros campos de trabajo. Que Dios lo bendiga mucho. Sí, claro, es parte de esta enseñanza. Bueno, primero vemos experiencia de personas en otros países, cómo lo han logrado, cómo han logrado el éxito en el camino espiritual y dentro de su iglesia. Y bueno, es algo que tengo que aprender, cómo yo tropicalizarlo y aplicarlo aquí en mi país. Pero creo que es algo muy importante que hagan este tipo de capacitaciones internacionales, lo traigan a México para que jóvenes podamos aprender de las experiencias de las personas que están ahí enfrente dentro del camino de Dios. 8월이 되자 영생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은 헝가리의 샤로스파탁 지역을 찾았다. 올해로 헝가리 선교가 벌써 7년째. 선교팀과 함께 이용걸 목사가 왔다는 소식에 헝가리 장로회의 수장인 사보 다니엘 목사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헝가리 세계선교연합회의 회장이자 동유럽 집시의 성자로 불리는 그는 이용걸 목사의 오랜 지인이기도 하다. 헝가리 선교는 주로 집시들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근 국가들을 합해 최소 400만 명의 집시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집시 선교의 요충지로 손꼽힌다. 헝가리 선교에는 다른 때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자, let's go 할 때 한 몇 번 딱 하고 찬송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연극도 준비했다. 첫날 찾은 곳은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집시인 작은 마을 리체. 사보 다니엘 목사도 선교팀과 함께했다. 한 번도 집시 선교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곳에 몇 달 후에는 집시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또 여기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부흥 발전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집시들이 이 헝가리 백인 교회가 자꾸 지금 줄어져 가는데 대신 이 집시들이 다시 교회가 일으켜 세워서
전도해서 이들이 이 헝가리 교회를 이어받으면 좋겠어요. 집시 선교를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이 모여드는 것은 아이들이다. 저 아이들 하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의 찬양이 저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제가 좀 울컥했는데 아무튼 우리 집시 아이들은 진짜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떨어질지라도 찬양은 보통 한 번에 2곡씩 가르쳐줘도 그걸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더 많이 저 아이들을 좀 섬겨야겠다. 찬양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가 귀한 시골이다 보니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마다 신이 난 아이들. 사진을 찍어 액자를 만들어주고 머리 손질도 해준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선교팀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달라져 간다. 미국하고 틀린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와서 계속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울컥하면서도 나름 굉장히 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 상태는 정말 머리에 그 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복음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그걸 볼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많이 또 느꼈고, 또 아이들이 이제는 그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의 그런 깨끗하고 단정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That by this kindness and love what you share towards them, it would open their hearts, maybe more open, even to listen later the gospel. 물론 아이들을 위한 사역만 있는 건 아니다. 가난 때문에 제한 몸 챙기는 일이 사친 집시들을 위해 시력 검사도 하고 안경도 맞춰준다. 그렇지만 집시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팀을 반겨준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7년을 꾸준히 찾아오는 선교팀을 보며 그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희망이란 것이 생겨난 것이다. Hát mikor rossz kedvem van, mindig félre lépek, egy kicsit elmegyek sétálni, azután nyomta beszélgetnék Istennel, meghallgat, utána leesik egy kis kő a szívemről, megkönnyebbülök. Hát nálam ez mindig így van. 아주 놀라운 굿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에는 잔뜩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던 거리의 집시 아이들도 이제는 선교팀이 보이면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온다. 우리 라떼 형제 어느 사회든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 바로 아이들. 집시 선교의 미래가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특별히 집시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둘 수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가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바로 집시 아이들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당에서 이제 애들이 한 300명 이상 모였는데 내가 왁자지껄해서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상당히 걱정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이 되니까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조용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아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그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영생 장로교회를 벗어나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도,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더 먼 길을 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거역할 수 없는 영원한 휴식이 찾아올 때까지 그는 다시 시작된 길을 또 한 번 신명나게 갈 것이다.